오늘은 시편 2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이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2편에서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끝으로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그죠?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요즘 세상이 분노하는 세상입니다. 또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이 말씀드리면 무의미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현실을 향해서 현재 우리 백성들이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들을 익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세상, 헛된 일을 경영하는 이 세상. 근데 여기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말은 소란이라는 말입니다. 파도나 불길이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언젠가 그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올 때 그 파도 소리가 정말 우렁차게 두렵게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불길이 확 이렇게 뒤엎고 갈 때 거기에 각종 그 소란스러운 불에 타는 소리들, 쓰러지는 소리들, 아주 복잡한 소리들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일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세상. 요즘 참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끓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끓어오르고 코로나를 향해서 끓어오르고 또 일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끓어오르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는데, 이 경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다 헛된 일들을 만들어내고 열매가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편 1편이 끝나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2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서학자들은 본래는 이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 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1편과 2편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론이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1편과 2편을 함께 엮어서 이렇게 보는 성사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여기 우리들은,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이 맨 것과 결박, 그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맨 것과 결박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맨 것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들로 봐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등이, 우리가 운전을 하다 가면 신호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노랑불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노랑불이 나오면 멈추라고, 멈추는 것을 예비하라는 이렇게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노란불이 나오면 이렇게 가스 페달을 더 밟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통과, 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말입니다, 노란불이 자꾸 나오고 빨간불이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귀찮다고, 바쁠 때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떡할까요? 무시해버리면 아마 모르긴 해도 조만간 그 무시하던 버릇 때문에 사고가 날 것입니다. 사고가 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귀찮다고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죠? 뭐 한동안 미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을 거절하고 해서 그 결과들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근 1년 가까이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데, 최근에 요즘 아주 극도의 최고의 그러한 그 코로나 환자 발생률을, 또 사망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귀찮다, 손 씻는 거 귀찮다, 그 뭐 손 그렇게 자주 씻어야 되느냐, 또 뭐 거리 두기 그거 꼭 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그렇죠? 그럴수록 그 결과들은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새가 말입니다. 새가, 그죠? 이 하늘을 나는 새가, 그죠? 공기가 없다면 이 새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이 물고기가 물이 없다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새가 공기를 거절할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거절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말입니다. 이 기차가 레일 위에서, 뭐 철도 위에서만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다고 해서 레일을 벗어난다면, 철도를 벗어난다면 이 기차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코 자유롭게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 소란스러운 세상, 그죠? 요란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며,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은 요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에 관해서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2편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요란한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거절함에 있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이렇게 같이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형으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들이 서로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했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란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웃으셔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그들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웃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시대가 데오크레시안 황제 때입니다. 그가 AD 245년부터 AD 313년까지 그가 이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어서 이 3세기와 4세기 초에 이르는 이 시대에 있어서 데오크레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고 핍박 때문에 죽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이 데오크레시안 황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이 기독교가 이 로마 세계에 있어서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말살되었다. 그렇게 외치는 그 황제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웃으셨어요. 비우셨어요. 왜요? 그가 죽자마자, 그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컨스탄틴 황제가 그의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AD 313년에 이 컨스탄틴 황제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의 이름이 영원히 말살되었다고 하는 데오크레시안 황제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네 앞에 일도 모르고 코앞에 일도 모르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웃음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세우신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는 이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메시아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깨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이 질그릇이, 그죠? 우리가 망치만 갖다 대도 짱 하고 깨집니다. 쉽게 깨져요. 그런데 철장으로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피지컬리 이렇게 엄마가 아들을 낳듯이 낳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메시아로 세웠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 새롭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지도하는 이 세상에 끝이 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히 새롭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시편 2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메시아에 있어서, 그죠? 메시아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시편을 통해서 일러 주셨지만은 메시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그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메시아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가,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 아닙니까? 네.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도 우리 재림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아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습니다. 그 아들, 여인의 후손 그 아들, 그죠? 그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이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언급되어 있는 그 장입니다. 그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사이트한 그러한 장이 요한계시록 19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백마탄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예요. 백마탄 왕자. 그의 입에서, 여기 그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마를 탄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는 전반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지만은 계시록 19장 후반부에는 새들의 잔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들의 잔치. 이 새들이 하나님 없이 지낸 자들, 그죠? 왕들과 장군들과 또 뭐 이렇게 이 경제인들과 이런 모든 자들의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한 것입니다. 뭐 꼭 새들이 꼭 그들의 그 시체를 다 먹겠습니까만은, 그죠? 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악인들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그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악인들을 끝낼 것입니다. 사단을 끝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가 철장을 휘두르는 분이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철장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휘두르지 않습니다.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분은 철장을 휘두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으라,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 지혜와 교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아도 그죠? 지혜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떨면서 즐거워하는 건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떨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안에 떨림과 즐거움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떨림은 여호와 앞에 내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내면에 흐르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용해라, 충성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 거지 같은 아들에게 하신 일이 그에게 입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수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입맞출 때,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입맞추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인다. 내 자녀로 너희들을 받아들인다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그의 머리를 풀고 옥합 가져다가 그것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입맞춤을 하셨어요. 왕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입에, 그죠? 메시아의 발에 우리의 입맞춤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셨듯이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예수님의 발이 우리 눈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춘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죽도록 그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수용함을 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란한 세상에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편이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도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떨림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란한 세상, 시끄러운 세상,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요란한 질서가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가정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림이 있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